오늘은 대우리문답 제195문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여섯째 간구의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하겠습니다. 195문 교정된 본문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195문 여섯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여섯째 간구로 우리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정의로운 목적으로 일들을 정하셔서 우리가 시험에 공격받고 당황하고 잠시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는 것을 시인하고 사탄과 세상과 육신이 강력하게 우리를 빗나가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우리 죄사함 받은 후에라도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시험에 떨어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시험에 맞서고 시험에서 회복되고 시험을 선용할 능력도 의향도 없어서 시험의 권세 아래 방치되어도 마땅한 것을 시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며 육신을 정복하시며 사탄을 억제해 주시고 만사를 정하시고 은혜의 모든 수단들을 내려주시며 그것들에 복 주시고 우리를 살리사 깨어 이 수단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그분의 모든 백성이 그분의 섭리로 말미암아 시험받아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키심을 받고 혹 시험 받았더라도 그분의 성신으로 우리가 시험의 때에 설 수 있게 강력한 지지와 능력을 받게 하시고 혹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으킴받아 시험에서 회복되어서 그 경험을 거룩하게 이용하여 향상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완전해지고 사탄이 우리 발 아래서 짓밟히고 우리가 영원히 죄와 시험과 모든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6가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씩 한 단어로 간추리면 이름, 나라, 뜻, 양식, 사죄, 보호 그 6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5번째 사죄를 구하는 그 5째 간구를 고백하면서 배운 때가 지난 2월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생각에는 이제 2주만 있으면 이 대우리문답을 다 배우겠구나, 3월 둘째 주면 이게 다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웬걸 2월 마지막 주로부터 만 석 달이 넘게 지나도록 우리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 다시금 그 4번째 간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그 4째 간구의 내용을 더욱 절실하게 체험하는 지난 석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생의 처지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 노동자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인생일 뿐이고요. 우리의
생명과 안위가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그 여섯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우리가 매주 그 낭송하면서 기도드리는, 우리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주 이제 첫걸음은 가벼워야 되니까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주일 아침 예배 때마다 말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는 들지 말게 하옵시며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 왜 다른 것입니까? 그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적응하느라고 애쓴 것인데요, 그건 여기 각주 1286번에 거기 마태복음 6장 13절이 나오잖아요. 거기 한글 개역 성경이 우리 교회가 주일 아침마다 그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하는 그 번역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거기 밑에 나오는 11장 4절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 개역은 우리 조상들이 번역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 개역 성경 그대로 따라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느라고 기도하는데, 일반적으로는요, 그 일반적인 다른 교회들, 많은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이제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고백하느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이고 아무 차이가 사실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소하지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예전, 이 교회의 예배에서는 언어가 통일되어야 하니까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 입으로 같은 말을 고백하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한 입으로 기도하니까 언어가 통일되어야 되니까,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한마음 교회께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고서 이 말을 여기서는 이렇게 익혔는데, 다른 교회에 간혹 예배를 인도하러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똑같이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한 대로 하면은 이 목사의 마이크를 타고 나가는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마다 바짝 긴장합니다. 요 사소한 말 차이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 건 이제 아주 사소한 거고요.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까지 어떻게 이해하시고 이 기도를 늘 드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말을요,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좋을 것인데요, 그 악한 자로 이해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도로 하든 들게 하지 마옵시고로 하든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자 누구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입니다.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악, 이 모든 악이 편만한 세상이잖아요. 신체적인 악, 그건 질병 드는 거, 불구자가 되는 거, 경제적인 악, 집안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거, 사회적인 악, 빈부격차, 이런 식의 그 전염병, 이런 게 다 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로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주로 가리키는 것은 그 악한 자, 그 앞에 말하자면 정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악한 자, 이걸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이 대우리문답 195문.
이렇게 대요리문답을 읽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요리문답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살아있는 경건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그 살아있는 경건의 중심에 있는 게 뭔가 생각하면 그건 죄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입니다. 그게 경건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요. 결국 살아있는 경건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 이 지식으로 구성되는데요. 나를 안다 할 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까지 아느냐가 그게 이제 그 경건의 핵심이라고요. 요리문답은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우리 아주 어린 꼬맹이 우리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세발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요 앞에 그 세발 자전거랑 똑같이 요리문답은 세 바퀴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 세 바퀴란 사도신경, 십계명, 주님 가르치신 기도. 요리문답은 대개 요 세 바퀴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한 바퀴도 빠지면 안 되고 세 바퀴로 굴러가는 세발 자전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본 대로 우리의 이 대요리문답을 작성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선조들은 그 십계명 두 번째 큰 바퀴 십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 고백할 때 자신의 죄를 얼마나 철저하고 깊이 있게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고백했던가 우리가 구구절절 보았습니다. 십계명에서 그 명문은 뭐고 명하는 건 뭐고 금하는 건 뭔가 할 때 어느 계명 하나를 들이대도요 안 걸리는 게 없다고요. 그렇게 이분들은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심오하고 깊고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다음 나머지 세 번째 마지막 바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그 6가지 간구를 고백할 때에도 제일 먼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예외 없이 고백하는 게 뭐였습니까?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홀수할 수 없는 무지와 죄와 연약함을 먼저 고백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래 첫째 간구를 드릴 때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첫째 간구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만한 능력과 성향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서 둘째 간구를 드릴 때 나라에 임하옵소서 라는 둘째 간구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온 인류가 본성적으로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셋째 간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셋째 간구로 우리는 우리와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일에 전혀 능력도 없고 의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그분의 섭리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잘하고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려는 성향뿐인 것을 인정하고서 이게 191, 192문답에서 차례로 고백한 이분들의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고백하는 가장 첫 번째 고백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첫 세 간구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에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본성적인 죄악을 고백한다고요. 여기 첫 번째도 능력과 성향이 전혀 없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공경할 만한 능력과 성향이 없다. 그 다음에는 우리와 온 인류가 본성적으로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 다음은 우리와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할 능력도 의향도 없고 도리어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려는 성향뿐이다. 그래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뿌리 박힌
그 본성적인 죄악된 성향, 이건 뿌리 뽑혀지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이게 다 신자들이고 경건한 목사들인데 이걸 먼저 고백한다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강구가 그러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남았지 않습니까? 넷째 강구에서부터는 이 죄에 대한 자백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그래, 죄의식이요,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넷째 간구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생의 모든 외적인 복을 누릴 권리를 상실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 가셔도 마땅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함을 시인하며, 또한 그것들이 스스로 우리를 붙들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자격을 갖추거나 스스로 노력하여 그것들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불법적으로 원하고 얻고 사용하기 쉬움을 인정하고서, 이걸 보면 탄복하는데요, 넷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 간구는 어찌 보면 물질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실제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첫째 앞에 세 간구를 드릴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충분하게 시인하고 인정한다, 이 말을 2마디를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굉장하게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원죄와 자범죄를 고백한다고요. 이런 우리 선조들의 경건한 정신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널려있는 그 이름뿐인 천박한 기독교와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 되면, 자기 생각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 천박한 정신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여 매일 먹을 양식을 얻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를 굉장히 깊이 있게, 자기 죄가 무엇이며 그걸 구할 자격이 내게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인정한 터 위에서 밥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원래 기독교라고요. 오늘날 찾아보기 너무나 힘든 그 참된 기독교라고요. 다섯째 강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이 원죄와 자범죄를 범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에 빚진 자가 된 것을 시인하고, 우리든지 다른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 빚을 조금도 갚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서, 다섯 번째 간구도 네 번째 간구와 똑같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린 그 원죄와 자범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죄사함을 간구합니다. 그래, 이건 아주 다섯 그 간구를 처음 드릴 때 이분들이 그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여라 하고 5, 6가지를 가르쳐 주셨을 때 뭘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인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이 소원을 하늘 어전에 아르라고 하신 것인가를 이분들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죄의식의 기반 위에서 네가 누구인 줄을 알고 하늘 어전에 나아가 뭘 구하는 네가 누구인 줄을 알고 구해라 하신 주님의 마음을 잘 읽고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 6째 간구는요, 우리가 방금 우리가 길게 고백했는데 내용이 제일 깁니다. 엄청 길었죠. 야, 이게 뭐냐? 그냥 몇 페이지 넘어갈 만큼 아주 길었단 말입니다. 6
가지의 간구를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깁니다. 왜 이렇게 길어졌겠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요, 앞에 세 간구는 하나였거든요. 1, 2, 3 첫째, 둘째, 셋째 간구는 이런 것을 시인하며 혹은 뭐 이런 것을 인정하며 하나씩이었습니다. 근데 넷째, 다섯째 간구는 그게 두 가지로 늘어나가지고 시인하고 인정하며, 근데요 여섯 번째, 이 마지막 여섯 번째 간구로 오면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세 가지로 늘어납니다. 죄의식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간구인데, 그래 이 195문답은 크게 보면요 세 가지의 시인과 세 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하는 것 세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보고 간구하는 것 세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봅니다. 시인하는 것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로요, 때때로 우리가 이유와 원인을 다 헤아릴 길이 없는,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되는 때에도 그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우리를 덮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 고백하는 말 그대로 인용하면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거룩하고 정의로운 목적으로 일들을 정하셔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제일 처음이에요. 이런 예들은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그 창세기를 읽으면 요셉 같은 그 아이 말이에요. 뭐 고3입니까? 17살이면 고2입니까? 고3입니까? 정말 어리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보면 고2 때, 고3 때가 그게 얼마나 어려요. 그런 거 세상에 밖에 그냥 내놓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고아면 좋게요. 요즘엔 고아원에 가면 밥 주지 않습니까?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밥을 먹여주는데 걔는 노예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 13년을 그렇게 내팽개쳐져서 살았습니다. 욥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 우리가 다 알고요. 다윗의 한 20대, 몇 년인지 모르겠으나 30의 왕 되기 전 글쎄 한 10년 이상 그 사람 어떻게 지냈나. 내일 목숨이 붙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살떨리는 망명 생활을 참으로 오래 하였습니다.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물론 뭐 그 적대적인 사울이 있으니까 이런 거지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설명하거나 이유를, 원인을 다 규명하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무자비한 그 어려움을 계속 당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게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은혜와 뜻이 있으셔서 때때로 우리는 그 원인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를 아시는 채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때때로 허용하실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그게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면 더 말할 것이 없이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이건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를 뒤덮는단 말입니다. 그런 가정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다 그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이런 어려움 시험 가운데 시험대에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런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에게 부활의 신앙, 죽어도 산다, 죽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이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의 마음에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시험이 그러니까 뜻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게 죽을 것 같은 시험이어도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인정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강력하기가 이를 데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 셋이 이 삼각편대를 이루고서 안팎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서 우리는 사실상 사면초가와 같은 이 절박한 포위 상황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절체절명이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겁이 없고 어린애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어린애는 철이 없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철 들고 나면 호랑이가 무서운 줄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원수 셋이 얼마나 강력해서 우리가 그 앞에는 그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런 적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을 뿐 아니라 나를 완전히 뺑 두르고 있어요. 사면초가입니다. 퇴로가 없고 출구가 없다고요. 그런 상황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 불구대천의 원수 셋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 세상, 육신, 그것입니다. 이 불구대천의 원수를 한 곳에 모아놓은 성경 구절 어디 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 2, 3절은 어때요? 거기 보면요, 이 불구대천의 원수 셋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낭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 구절 보면 여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죽었던 때가 있었고 지금 살아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거에 죽었던 때는 어땠냐 하면 이게 아주 희한하다고요. 여러분 요즘에 뭐 좀비 영화 보십니까? 저는 아직 한 편도 못 봤는데 좀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 것도 아닌 것이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좀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 좀비가 어떻게 활동하냐 하면 이렇게 활동합니다. 죽었으면 원래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시체는 못 움직여야 시체인데 이건 좀비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걸어 다닙니다. 걸어 다니고 따라다니는 것도 있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걸어 다닙니다. 지금 좀비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여기 보면 원수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세상 행태들이 있어요. 그거를 부지런히 뒤따라 다닙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 마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 원수가 나온 거지요. 세상과 마귀가 나왔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3절 보면 마지막 원수 하나가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는 게 있잖아요.
수행하고 이루고 성취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러니까 타락한 전인이요, 이 세상에서 그를 짜놓은 대로 이 세상 정신을 따라 행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의 실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육체의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 죽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사람들의 상태라고요. 당연히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여기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는 불신자였을 때 신자 이전에 이런 새 원수들의 종노릇했다 그 말이지.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우리는 살아났잖아. 새 생명을 얻은 신자 아니야. 신자인데 뭘 그 세 가지 원수를 또 얘기하나? 이건 옛날 얘기지.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1, 2, 3절은 새 원수를 언급하는데요, 과거에 믿지 않았던 상태에 있었을 때 어떻게 세 가지 원수에게 속수무책 포로로 살았는가를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는 요 세 가지 원수로부터 빠이빠이 자유입니까? 그래서 이 세 원수로부터 그러니까 포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고요. 안 그렇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요한일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8절을 쭉 읽으면 이건 신자에게 쓰는 말이거든요. 불신자인 상태에서 하는 말 아니고 신자인 사람들에게 요한 사도가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 삼각편대, 원수의 삼각편대가 똑같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합니다. 나올 거 다 나온 것이죠. 여기 보면 뭡니까? 여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세상을 지금 가리키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그거, 이 세상 풍속이라고 말하는 타락한 이후에 정욕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요.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딱 붙여서 얘기합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이 밖으로 나타나면 그게 이 세상 문화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또 우리를 역으로 규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행하는데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요. 사탄의 화신과 같은 사탄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전부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신자라도요,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가 하려는 모든 것, 심지어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겠나? 있어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빌립보서는 거의 막판에 쓴 옥중서신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도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한 희한 뻑적지근한 그런 복음 전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없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전하냐 하면 바울 사도는 이미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팔을 묶이고 쇠사슬에 매였단 말입니다. 뭘 더 볼 게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내가 옥 밖에 있는 내가 이 복음을 많이 전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그럼 바울이 엄청 배 아프겠지? 하고 그를 더 괴롭게 만들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무서운 것이라고요. 그게 믿는 사람 안에도 뿌리 내리려면 얼마든지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왜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게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데 짝퉁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반 그리스도라고요. 세미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그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야말로 적그리스도 그러면 여기 뿔 나면서 얼굴 시뻘겋고 그래서 보면 마귀 이제 다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럼 누가 따라가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신자에게 주의를 줄 때에도 이 세 가지 원수들이 언제든지 등장해요. 자기 육신, 타락한 육신의 소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발휘되는 세상이 있고, 적그리스도,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거, 이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고 이 세력이 막강하다는 거, 내가 지금 거기에 포위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셋째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은 후에도요,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신자로 사는 때에도 말입니다, 내 안에, 신자인 내 안에 남아있는 부패와 연약함과 깨어있지 못하는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종종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 여기 이거 미리 읽어보시면 아주 좋은데, 거기 우리의 교재 412쪽에 그 각주 1293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신자 안에 남아있는 부패와 연약함,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족족 실패를 당하는 예들이 거기 줄줄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의 실패 두 가지가 거기 1293번에 열거됩니다. 첫 번째 실패는 너무나 유명해서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이라면 모르지 않는, 그 주님 잡혀 돌아가시는 그 밤에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일인데요, 그 다음 실패는 어찌 보면 더 뼈 아픕니다. 갈라디아서 2장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복음 진리를, 이게 사도 중에 사도고 정말 이 대사도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사도행전 1장부터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최고입니다. 그런 대사도라도요, 복음 진리를 깊이 있게 자기 시대에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복음의 한없는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되고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결과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제가 여러분 대하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저를 대하고 있는데요, 이 교인, 여기 우리 교인 156명입니다. 155명이 다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155명보다 더 크게 제 눈앞에 있지 않으면 저는 위선자로 삽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 안에 더 커야 그 사람이 진리대로 살 수 있고 위선을 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사도라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정말 성신에 충만해서 죽은 사람을 뻘떡 일으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런 사도라도요, 그게 자기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 진리가 그게 간단한 것입니까? 사도면 다 아는 것이에요, 진리를? 아니라고요. 진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사도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펼치시려는 진리는 원대하였습니다. 사도가 어느 만큼 따라가다가 다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서 한 새 사람을 지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륜을 다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야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 신자들이 오니까 당신 또 뭐냐 이거, 이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고 어디 그렇게 이 코셔가 안 된, 이게 구별이 안 된 그런 음식 같이 먹으면은 이 구약의 유전 다 어기게 되는 건데, 그런 말 옛날에 비난 엄청 받았단 말입니다. 고넬료 사건 때부터. 그리고 그런 시대에 다 쩔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이 오니까 또 그런 비난 받고 싶지 않다. 밥 먹다가 쓱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니까 그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따라 일어나서 밖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갑자기 식사 자리가 쫙 둘로 쪼개진 거예요. 사도단이 밖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방인들만 쩍 남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대뜸 바울 사도가 왜 복음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가 하고 면전에서 다른 사람 다 있는 데서 책망한 것이에요. 사도라도요, 대사도라도 복음 진리대로 행치 않으면 이런 책망 받아야 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거라고요. 복음 진리는 깊은 것이에요.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복음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위선자가 된다고요. 이게 신자가 하는 일입니다. 불신자가 하는 일 아니고요. 그 다음 고바루 다음에 나오는 예는 여호사밧 왕의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말 뛰어난, 경건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요. 그 사람 온전한 상태 아니었거든요. 아합 왕하고 그 연혼 관계를 맺어서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 다 압니다. 며느리 얻었는데 아달랴라고 그 정말 그 아합의 그 가장 악한 그 여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딸, 그 딸을 며느리로 맞는 바람에 다윗의 집안 왕가가 다 쑥대밭이 되고 다 죽어나간 거 다 우리가 압니다. 그 일에 장본이 되었다고요. 이 사람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그래, 아합하고 이렇게 친분을 맺고 이 친분에서 딱 그 선을 긋지를 못하고서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장애를 초래한 장본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예언자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413쪽에 각주 1294번의 예를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의 절규가 나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죄의 노예처럼 된 이 사도의 절규가 나온다고요. 이게 내면에 자기 죄가 어떻게 들끓고 있는가, 죄의 세력이 어떻게 나를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가를 이렇게 처절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박한 승리주의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기쁨이 맨날 넘친대요. 넘치니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냐고요? 계속 인생이 안 된다고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천박한 승리주의자 같은 말을 하는 것이지.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진실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좋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계속되지 못해요. 죄가 얼마나 깊기에 그리스도께서 목숨이 끊어지셔야 되는데 그 죄가 그렇게 간단히 해결된단 말입니까? 안 돼요, 잘. 그래, 바울 사도의 로마서 7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다윗 왕의 실패가 언급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한 이야기. 그 다음에 보면 아사 왕의 실패가 언급됩니다. 이거 굉장히 다 뼈아픈 일들이라고요. 아사 왕이 누구예요? 구스왕 세라 100만 대군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리친 정말 구국의 영웅이고요, 너무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겼다고 어머니 황후의 위를 폐한, 그러니까 자기 그 위에 조상 여호사밧보다 훨씬 경건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라도 관계를 딱 말하자면 단절하고 우상 숭배로 어머니가 갈 때는 그 어머니를 폐위시킨 그런 단호하면서 경건한 길을 갔는데 막판에 어떻게 되는가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요, 그걸 꾸짖는 예언자를 미워해서 감옥에 투옥시키고요, 몇몇 백성을 학대합니다.
이런 걸 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경건하게 30년 살고 40년 살아도 그 다음 날 정신 안 차리면 다 무너지고 다 말아먹는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 여호사밧, 아사, 베드로, 그 누구라도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사함 받고 나서도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죄가 완전히 근절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10년, 20년, 30년 경건하게 살아도 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될 자신은 내 안에 남아있고요, 매일 그 질 십자가는 내 앞에 남아있습니다. 그런 걸 잊으면 과거에 자기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넘어져서 망신창이가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6째 강구를 매일 드려야 합니다. 이게 매일의 기도지 않습니까? 4째 강구서부터 오는 거는 전부 이게 매일의 기도거든요. 우리는 매일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기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매일 구해야 되는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그래, 간구하는 것 3가지, 그 다음에 이제까지가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3가지라면 간구하는 것 3가지는요, 바로 앞에서 인정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위에서 이 절실한 간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는 게 있어야 구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사면초가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 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 첫째로 구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앞에서 불구대천의 세 원수의 삼각편대에서 내가 포로처럼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했으니 그 불구대천의 세 원수를 제어해 주십사 하는 게 이 첫 번째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 이 악한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육신을 정복하여 주시며 사탄을 억제하여 주시도록 이 세 원수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금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 원수를 제어하여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달려있지 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 이제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그러면 뭐 됐네, 기도했으니 다 됐겠지,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또 구하는 것이 있어요. 원수의 삼각편대를 제어해 주시도록 구하면서 동시에 은혜의 수단들이 뭡니까? 말씀, 성례, 기도 아니에요. 은혜의 수단들을 내려주시도록,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그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구합니다. 굉장히 균형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보호받고 벗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성례, 기도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성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 자식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 아이 위에 얹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셨으면 그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그래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나를 둘러싼 세 원수를 제어해 주시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받아 죄를 짓지 않도록 구하고요, 혹시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구하고요, 혹시 시험에 넘어져서 실패하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시험에 넘어진 형제 자매들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저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 나와
우리의 형제들, 나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을 받고 있을 때 그 시험을 견뎌내도록, 이기고 극복하도록, 그리고 시험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그 과거에 넘어졌던 경험이 뼈아픈 교훈이 되어서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게 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향상되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게 그 6번째 간구에 들어있다고요. 마지막 3번째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 밟히게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그럼으로써 우리가 모든 시험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할 때에 미래 소망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로서 미리 들어가신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끊임없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기도를 하셨고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셨으니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도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오늘이 성도들의 내일이 되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자리, 사탄을 밟고 앉아 계신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다 올려주시겠습니다.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간단한 한 줄밖에 안 되는 6번째 간구를 드릴 때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런 뜻을 담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깊지 않습니까? 내용이 간단하지 않고 심오하고 깊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인식이 명료합니다. 특별히 죄의식이 대단히 명료하다고요. 그래,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흐르는 이런 게 바로 주류의 신앙인데, 이런 신앙, 오래된 370년 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뭘 믿어야 하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가르치시면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두신 자신의 그 약하게 이를 데 없었던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함을 받도록 위하여 기도하신 결과로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붙였던 베드로가 사도로 복권되었사오며 주님을 버리고 다 달아났던 배신자들이 다 사도로 복권되게 된 줄을 믿사옵니다. 주님, 저희는 사실 저희 믿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이 믿음을 배반하고 역행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오며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말과 행실로 이 믿음을 배반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나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악한 자에게서 건짐받기를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저희가 이만큼이라도 건사된 줄을 믿사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기도에 힘입어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사오니 그리스도의 기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이 기도를 실제로 드리면서 저희가 얼마나 위험한 원수들 사이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철부지처럼 살지 않게 하시며 나를 죽이고 이 구원에서 끊어내려는 적이 두르고 있되 저희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사실을 명심하여서 하나님께 참되게 이 기도를 드린 사람들로 살게 하시며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은혜의 수단들로 주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단단히 붙어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경건으로 시험을 이기고 그 악한 자를 이기고 사는 젊은 사람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